네, 참으로 감동적인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예, 조금 숫자들이 더 모였는데요. 하여튼 찬양도 달라지고 이제 조금씩 그 교회가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행복하기도 합니다. 더 빨리 이 코로나 숫자가 줄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눌 설교의 주제는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 6번째인데요. 원래는 지난 월, 화, 수를 너무나 보온해서 이제 에너지를 다 쏟아갖고 또 새로 이제 이 시리즈로 그 다음 편을 준비할 시간도 짧고 또 힘이 들어서 그냥 좀 위로의 말씀을 좀 이렇게 따뜻한 기별을 좀 전할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마지막 한 번 더 이 말씀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불현듯 드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오늘도 한 새벽 3시 정도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이 말씀들을 준비하다가 단에 잤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니까 여러분도 정신을 바짝 좀 이렇게 차리시고 그 말씀을 함께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의 창이란 물을 마른 땅같이 건넌 후에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다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이 돌들이 요단을 건널 때 벌어진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돌들이라고 하면서 이 돌들의 의미를 알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들은 그냥 팔레스타인에 굴러다니는 많은 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특별한 사건을 말하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가 담긴 돌이에요. 예.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간 후에 그 후손들이 이 길갈에 세워진 그 12개의 돌들의 의미를 잊어버린 채 그냥 하나의 돌 무더기로 전락해 버리게 될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과거 역사 속에서 그 돌들이 무엇을 기념하며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특별한 의미를 잊어버려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되어지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사사기의 어두운 역사 시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의 과거 역사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즉 우리의 역사적 유산을 간직해야 될 기념의 돌들을, 즉 역사적인 사건들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통해서 이 교회가 간직해야 될 그 역사적 의미를 교회가 잃어버리게 될 때 교회는 정박해야 될 좌표를 벗어나게 되고 표류하게 돼요. 더하여서 이 교회가 가야 될 좌표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방향을 잃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인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될 존재인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인지, 이 교회는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인지,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재림교회의 위기는 어쩌면 약 180년 정도의 역사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역사 속에서 지금 여기에 이르게 되었는지, 우리가 우리 역사 속에서 기억해야 될 그 역사적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찾아온 위기예요. 시작을 모르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계속 위기다고 말은 하지만 해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교과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교과의 첫 장이 뭐예요? 정체성 위기라고 하는 게 시작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의식의 의미들을 잃어버렸어요. 이 사건들이 그들이 의식과 이런 걸 통해서 그 의식 속에 담겨 있는 걸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당만 밟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아무런 의미 없이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헛된 제물만 바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는 멸망에 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의 첫 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몇 주부터 계속 시리즈로 이 재림교회 역사를 통한 정체성을 찾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될지, 제가 이 조사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늘송소 이야기까지 한 번 더 해야 될지, 이번에 이제 그거는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따라서 이번에 한번 마치고 좀 텀을 둘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림교회는 재림운동을 통해 깨닫게 된 그 진리와 그리고 그때 경험하게 되는 그 역사적 사건들의 토대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고 여러분들의 귀에 닳도록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림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생각하세요. 그때 우리는 어떤 역사적 경험을 했고 어떤 진리의 토대 위에 세워졌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우리는 앞으로 어떤 역사적 경험을 해야 되는지 다시금 확인하고 배워서 당시에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고 지난 시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예언하는 일이죠. 다시 재림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재림교회의 뿌리의 시작은 뭔가 하면 1800년대 초반 재림운동 당시에 다니엘 8장 14절 2300주야의 예언이 해석되어지면서 주님께서 이제 곧 재림하신다는 재림기별과, 그리고 동시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등장한 게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하는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집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근데 이 기별을 제일 먼저 하늘로부터 받아 전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재림 기별은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받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제일 먼저 경험했고, 제일 먼저 이 기별을 삶 속에 받아들이면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윌리엄 밀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침례교 집안의 사람인데 그의 할아버지와 삼촌이 다 목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목태신앙이었지만 이 젊은 날에 이신론이라고 하는 조금 이설에 빠져서 기독교를 불신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20대 때, 그러니까 20살 정도 됐을 때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가 하면, 이 사람이 목사 할아버지하고 목사 삼촌이 교회에서 설교하는 모습을 보고는 친구들에게 그 할아버지와 삼촌이 설교하는 걸 막 흉내내요. 흉내내면서 막 조롱하고 비웃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 하면서 막 흉내내면서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난을 치면서 친구들을 웃기고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게 20대 때 밀러의 모습이에요. 그만큼 말씀의 귀에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가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20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신앙이 아주 깊던 그의 어머니는 당시 윌리엄 밀러의 모습을 보면서 거의 죽음의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며 살았대요. 미치겠는 거죠.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윌리엄 밀러의 조부였던 이 펠플스 목사는 그 며느리에게 너무 괴로워하지 말아라,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부와 어머니는 쉬지 않고 기도하였고, 그 기도의 결과로 그는 이신론에서 돌아서요. 그러니까 영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는 독립전쟁에 참여했다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신론에서 돌아서요. 그러면서 윌리엄 밀러가 30대 때 고향으로 돌아와서 어머니가 출석하는 교회에 다니게 되는데, 근데 그 교회를 다니는 이유와 목적은 이신론에서는 떠났지만 아직 기독교에 대한 확신은 없었어요. 단지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어머니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아직 마음에 어떤 의미가 담기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방송을 들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렇더라도 교회를 다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윌리엄 밀러처럼 변화될 날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맨날 교회를 다니던 이 윌리엄 밀러의 인생에 엄청난 날이 옵니다. 1816년 5월 어느 날, 이 자서전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끔찍한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그 글을 그대로 옮기면 나는 먹는 것을 잊었다. 밥이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의 삶이 언젠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사라진다는 것이, 절멸, 그것은 실로 차갑고 냉랭한 사상이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념, 윌리엄 밀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무덤을 초월한 평안과 행복을 보증해 주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하늘이 노동이처럼 보였고 땅은 쇠덩이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모든 세상이 다 우울한 거예요.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조금 더 읽어드리면 영원, 과연 그것은 무엇인가? 죽음, 그것은 무엇 때문에 있는가? 따져보면 볼수록 나는 실증하기가 어려웠다. 아무리 연구를 해도 답이 안 나오는, 이 사람이 굉장히 책을 많이 읽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는 그 생각을 그만두려고 했으나 그만 생각하지 말자 했으나 마음이 정돈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상태가 5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무려 5달 동안 이런 번뇌와 고민이 지속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각시대 대쟁투 16권 하권 16페이지에 보면 이때가 나이 34살 때인데 성령께서는 동시에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의 마음에 강력하게 깨우쳐 주었다고 하고, 근데 이런 깊이 있는 고민이 계속 일어나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눈을 여시는 일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이 출석하는 교회 목사가 출타할 때마다 어떤 집사 한 사람이 설교문을 이제 낭독해줘요. 목사님이 없으면 어떤 집사 한 사람이 단상에 나와서 그 목사님이 써준 설교문을 낭독하면서 예배를 대신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이 윌리엄 밀러가 그날 설교를 읽다가 이사야서 53장을 읽었는데 갑자기 막 목이 메어서 그 기별을 읽는 중에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막 울면서 목이 못 읽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려앉는 거예요.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경험을 그는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여셨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나는 발견하였다. 그러니까 설교문을 읽으면서 윌리엄 밀러가 자기한테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막 생각하면서 아주 깊이 있는 회심을 하는 거예요. 5개월 동안의 이 깊은 고뇌의 끝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 그러면서 비로소 그는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 다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는 마치 빨려 들어가듯이 성경 연구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냥 지식을 얻기 위해서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성경 말씀 속에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한 절 한 절을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히 연구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오래지 않아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은 나의 기쁨이 되었고, 여러분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지만 재림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경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에 아주 푹 빠져서 드라마를 이기고 스마트폰을 이기고 세상의 그 어떤 재미보다 성경을 연구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재미에 푹 빠져서 밤낮 없이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과의 교제에 깊이 빠져든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재림운동을 하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이 파주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금 재림운동을 일으키는 바람을 불게 하는 그런 교회가 이 파주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2년 동안 성경에 파묻혀 살아갈 때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하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사랑계의 교제를 나누던 사람에게 창세기 5장이나 창세기 6장을 읽어보면 그 종말의 때 그 시대에 필요한 구원의 빛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말씀에 푹 빠져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줍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창세기 5장 6장을 읽어보면 종말에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들이 둘이 나오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필요한 빛을 전해주십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에게 세상이 홍수로 멸망할 것을 빛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던 노아에게 이 세상을 구원할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또다시 종말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오로지 성경이 그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이 그의 친구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던 이 윌리엄 밀러에게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할 엄청난 구원의 빛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를 해석하는 가운데 발견된 재림기별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날을 준비하도록 하는 구원의 빛, 즉 첫째 천사의 기별이 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현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필요한 진리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기별로 말미암아 그냥 성경을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기억해야 돼요. 이 기별로 말미암아 그의 삶과 그가 속한 미국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새 천사의 기별은 조용한 농부이던 사람을 미국 전역을 뒤흔드는 대종교개혁자로 변화시켜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은 주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하는 기별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이 기별은 주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죄인들의 마음에 회오와 고민을 불러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주의 오심을 위해 회개하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그 삶을 개혁하도록 촉구하는 기별이에요. 그게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이 기별이 무엇인지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꾸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별이 전해지게 되면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주의 오심을 고대하지도 않는 사람들, 단지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세상에 깊이 파묻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삶을 개혁하라고 하는 기별에 저항하게 되고 그 기별을 거부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그러면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가? 그게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이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하기를 언젠가 그들은 그리스도를 떠나 점점 멀어지며 배도의 길을 걷게 된다. 그리고 언젠가 둘째 천사의 기별에 나오는 내용처럼 그들은 계시록 13장 짐승과 연합하여 바벨론이 되고 그러면 언젠가 주님이 오시는 날 무너지게 되게 된다고 하는 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요하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그 바벨론에서 떠나 나오라고 하는 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러면 나와서 어떻게 하란 말인가? 나와서 이 진리의 기별, 새 천사의 기별로 만들어진 남은 무리와 연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째와 둘째를 포함한 새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세상을 두 무리로 나눈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로 연합한 무리와 즉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과 연합한 남은 무리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며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속한 바벨론으로 나누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주님께서 오시기 전 바벨론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낼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낼 때 그때 이 진리의 빛을 발견하고 바벨론에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구원의 방주, 즉 진리로 성화된 남녀들로 형성되어진 남은 무리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형성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세상이 이런 어떤 그런 형편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표류하는 거예요. 진리를 찾아서 방황하는 무리들이 온 세상을 떠돌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남은 무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 또다시 말하지만 이 기별로 성화되어진 남녀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재림운동 당시에 우리의 선조들의 모습 속에 나타난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주님이 오실 때를 대비하여 그들의 삶에서 진리와 오류가 뒤섞인 바벨론적 요소를 우리 삶에서 개혁하라고 촉구하고 있고, 그 바벨론에서 떠나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기별이 바로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기도 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상에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삶에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 기쁨, 말씀을 연구하면서 윌리엄 밀러가 느꼈던 그 은혜의 기쁨, 그리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행복과 쾌락을 느끼는 사람들은 다시금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삶을 개혁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신속히 회개하고 참된 회개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다시금 만나고 그분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기별이 바로 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별은 신앙 부흥과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만드는 기별이에요. 정말로 새 천사의 기별이 우리 삶에 들어왔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어왔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남은 무리라고 한다면 우리 삶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개혁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시대가 재림운동 당시의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림의 징조가 넘쳐나고 있는 이때, 주의 오실 날이 임박해오고 있음을 알리는 이때, 우리 교회가 이 기별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운동, 재림운동이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842년에 콜린즈라고 하는 이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조셉 베이츠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다. 너무너무 강한 믿음이 있대요. 나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보게 될 그 영광 외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광경만 생각되지 나머지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거기에만 기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실 날만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이게 바로 누구인가 하면 제자들이었죠. 예수님 당시에. 그죠? 사도들이었고
그리고 노아 홍수 당시에 노아 그런 사람들이겠죠 다. 그래서 그는 잠자는 처녀들을 깨우고 영혼을 구원할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자비의 문이 닫히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깨우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어떻게든 깨워야 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구원해야 돼. 그들을 구원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그 긴막감과 그 책임감이 그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 편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네.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죽어가는 내 가족들, 이웃들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그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특별히 찰스 피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재림운동 당시에 가장 특출하고 가장 유명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밀러운동의 아주 지도자적 그런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1844년 실망을 경험하지 않고요. 이 사람은 바로 일주일 전에 39살의 나이에 주안에서 잠든 사람이에요. 어쩌면 이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냐 그러면 그 뜨거운 재림운동 속에서 가장 순수하고 가장 진실한 마음,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다가 그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일주일 후에 주님이 오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 사람이 아마 급성폐렴으로 아마 죽었을 거예요. 잠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1844년 9월이에요.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고 믿고 있었죠. 그해 9월에 굉장히 이제 아마 춥고 바람이 심하게 불던 그런 날이었대요. 이 사람이 뉴욕주의 버팔로에 그래서 막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몇몇 사람들이 침례를 받기로 해서 그 얼음장 같은 이리 호수에서 몇 사람에게 침례를 베풉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그 젖은 옷을 입고 거처로 가던 중에 갑자기 또 연락이 오는 거예요. 2차례나 더. 다시 침례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났다고. 그래서 또 돌아가서 또 침례를 줘요. 갑자기 회심하는 사람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막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펼쳐지니까. 이 사람들의 구원을 미루지 않고 그냥 침례를 베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시간에 계속 침례를 주고 젖은 옷을 상태로 추위로 계속 머물다가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 과로로 겹쳐서 이 병이 옵니다. 그리고 1844년 10월 14일 투병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돼요. 근데 죽음이 다가왔지만 이 39세의 젊은 목사의 열성은 식지 않았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는 잠시 자다가 죽을 것 같아요. 잠시 자다가 일주일 후에 부활의 아침에 일어날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일주일 후에 부활할 거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그래서 자신의 아내와 가족들에게 전부 일주일 있다가 보자고 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장례식은 굉장히 슬프처럼 보였지만 슬프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잖아? 이 사람을 볼 것이기 때문에. 당시 신문에는 이 재림운동이 워낙에 큰 운동이었기 때문에 모든 매체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죽었고 그 장례식이 생겼으니까 취재하러 몰려들었겠죠. 그 장례식을 취재한 한 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대요. 당시 유력한 재림신자가 죽고 그 장례식에 참여했죠. 그 신문에 난 기사를 그대로 읽으면 미망인과 유자녀는 며칠 내에 다시 그 남편과 아버지를 만나게 될 줄 알고 있었으므로 슬픔 대신 만면의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놀랍죠? 아버지가 죽었는데 만면의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모두 울지 않고 잠시 미소를 지으며 이별하는 장례식.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슬픔의 노래 대신에 찬송의 노래를 불렀고 주님 일주일 후에 이 사람을 불러일으킬 우리 믿습니다. 고인은 임종 전에 그의 믿음으로 가족과 모든 동료들에게 일주일 후에 만납시다 하면서 눈을 감고 잠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과 아름다운 헌신으로 마침표를 찍은 고인과 그리고 부활의 날 그들이 모두 만날이라는 100% 확신으로 젊은 목사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확신으로 이기고 찬송하는 장례식, 그리고 모든 이들이 그 뒤를 따라 또 헌신하며 나가게 하는 그 한 사람의 죽음, 이렇게 평안한 장례식, 이렇게 아름다운 장례식이 바로 재림운동 당시 성령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붕괴되어지고 있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에녹처럼, 노아처럼, 윌리엄 밀러처럼 예수님과의 교제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마지막 요동치는 두려운 세상을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잃는다 하더라도 머지않아 만날 그 사람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절망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이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무장되어져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재림의 날짜로 정해진 그 10월 20일 재림 신자들은 그 오신다는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치 주님을 잃어버린 듯한 대실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맥스웰이 쓴 요한계시록 강해를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이 피치 목사님의 아내는, 그 장례식을 치렀던 그 아내는 그 어린 아이들이 있었어요. 39살이니까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그 어린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버지 어디 있어요? 하면 아버지가 8일 후면 이제 오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10월 23일 아이들이 이제 내일 아빠 온다 생각하고 다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아빠가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왜 아빠가 오시지 않는 거야?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 죽겠어. 아빠 빨리 오시라고 해 하면서 하루 종일 졸라대는 그 피치의 어린 자녀들의 음성을 듣는 것만 같았다고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맥스웰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근데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은 너무너무 사랑했잖아요, 주님을. 그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에 다 녹아내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주님을 진심으로 기다린 모든 사람들은 이 피치의 어린 자녀들보다 더 애타는 마음으로 울고 또 울고 하면서 왜 주님 오시지 않는 것입니까? 주님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너무나 보고 싶은 그 주님을 찾고 또 찾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실망 중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이 실망을 해석할 오직 성경에 근거한 참빛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게 하나님께서 바로 그 다음 날 또 하나의 빛이 임합니다. 그 빛이 바로 뭔가 하면 셋 천사의 기별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재림운동의 실패를 해석해주는 빛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빛은 그토록 사랑하고 그리워하던 주님을 다시금 만나게 하는 빛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하는 그 밤중 소리의 빛을 받고 신랑과 함께 믿음으로 혼인잔치집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지성소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그 지성소에서 누구를 만나죠?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 사랑하는 주님을 다시금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스토리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자들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자신이 전했다고 하는 걸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다 알아요. 그게 때에 맞춰서 1831년도에 첫째 천사의 기별, 그 다음에 43년도부터 둘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집니다. 세상이 막 타락하면서. 근데 그들은 나중에 그들이 주님 오시기 전에 전해야 될 셋째 천사의 기별을 아직 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돼요. 아,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못 전했네? 계시록에 보면 첫째와 둘째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고 난 후에 알곡과 포도송이를 추수하기 위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으로 나와요. 예. 그래서 재림운동의 실패를 예언하는 이 계시록 10장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먼저 임봉된 두루마리인 다니엘서가 열리고, 그리고 그들은 그 다니엘서의 예언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단 경험과 쓴 경험을 합니다. 이건 재림운동의 쓴 경험은 재림운동의 실패죠. 그리고 난 후에 11절에 보면 그들이 또다시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다시 예언한다고 하는 것은 재림운동이 왜 실패로 끝났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물음에 정확한 해답을 찾고 그 운동을 재해석하며 다시금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다시 예언하게 하는 이 메시지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돼요. 예. 다시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며 전해야 되는 그 기별은 첫째와 둘째를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세상은 둘로 나눠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찾으시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으로 계시록 14장은 그렇게 끝이 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예언이 성취되어져 가는 역사적 과정 속에 오늘 우리가 서 있다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재림교회는 2018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2천만 명이 넘는 재림신자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데이터상으로 등록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232개국 중에 200개국이 넘는 나라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그렇게 많은 나라에 이 교회를 세운 것도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2천만 명이 넘는 이 신자들이 정말 우리가 전해야 될 그 재림 준비를 위한 첫째와 둘째를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에 28만 명이 넘는 재림신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들이 정말 첫째와 둘째를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천만 명이 넘는 그 신자들이 정말 초기 재림운동 당시 선조들처럼 이 기별을 삶으로 체험하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로 성화된 남녀들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 즉 우리가 다시금 온 세상과 족속과 방언에게 다시 예언해야 될 이 기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을 전할 것이 아니라 첫째와 둘째를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드라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구호 봉사를 하고 건강 기별을 전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세워진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기억하셔야 돼요. 온 세상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즉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세워진 교회이고, 더하여서 이 교회는 마지막 때 용과 더불어 싸워야 할 여자의 남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용과 더불어 싸우면서 마지막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이 진리로 연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용과 더불어 싸우기 위해 우리가 무장해야 될 무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림교회가 지금 방향을 잃고 흔들리고 있는 이때 재림교인들은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연구해야 돼요.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교회는 무엇을 위해 세워졌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지만 초기 교회 당시 그 영광스러운 성령이 다시금 이 교회에 부어질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재림운동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재림교회의 위기는 다른 것이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원래 나가야 할 곳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유는 원래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기별과 그 정신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렇게 원래 돌아가야 할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교회가 방황하고 표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촛대를 주님은 우리에게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 계시록 2장에 담겨있는 그 기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세상적 방법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오직 진리의 토대를 바로 세우고 그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짐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예요. 그것이 재림운동의 역사였고 이 교회의 역사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신자들은 우리가 믿는 진리를 바로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진리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인지 그 사명을 분명히 확인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보온 집회에서 크게 감동받은 일이 있는데요. 제가 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한 번 더 제가 그 시리즈로 한 번 더 전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보온에서 이제 우리 김영숙 집사님께서 제게 요양원에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예언 세미나를 한번 해주세요라고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몇 달 전에. 근데 그곳에 근데 이상하게 그때 맞추어서 그 교회 그 보훈의 요양원에 그 일요일 교회 목사님이 우연치 않게 참석하게 됩니다. 그 목사님은 그곳에 입소해 계신 이 권사님 부부의 초청으로 오시게 되었어요. 사진에 나와 있는 이분인데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가 하면요, 제가 잠시 거기서 3박 4일 동안 보내면서 이야기를 듣는데, 이 목사님은 알코올 중독자나 노숙인, 자활이 안 되는 사람들을 도우시는 분인데요, 그들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해요. 함께 하면서. 심지어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면 알코올 중독자가 막 깽판 치고 하고 하면 방문을 갈 때 그냥 가면 받아주지 않으니까 막걸리 한 병을 들고 간대요. 다 들고. 그래서 그분에게 만나서 막 그분의 삶을 들어주고 하면서 어떻게든 이 진리로
교회로 이 사람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애쓰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계신 이 권사님과 장로님이 그 교회에 소속된 권사님 장로님이죠. 이 목사님을 제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셨어요.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근데 이제 이 두 장로님과 권사님이 그 보훈에서 이제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 경험이 너무나 특별해서 이 목사님께 이 재림교회 진짜 이단 아닌 것 같다고 한번 와서서 보셔라고, 그냥 말로만 듣지 말고. 그래서 이 안식일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지를 보라고 하면서 이 목사님을 강권해서 오시게 되었어요. 네. 근데 이 권사님은 또 어떤 분인가 하면 말씀에 목말라 있는 분이에요. 다 준비된 영혼들이, 하나님 그런 영혼들을 찾고 있어요. 네. 이분이 성경을 이렇게 잘 이해하고 싶은데 너무나 혼자 안 되니까 영남대 사이버로 신학을 이제 신청해서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장로님은 또 어떤 분인가 하면 평택대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다 말씀에 아주 깊이 심취해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그 이제 제가 설교한 방송에 보면 성경책을 읽으시는 분이 바로 그 권사님이에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그곳에 예언을 전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요양원에서 예언을 전하는 게 어떤 경험인지 몰랐죠. 예. 처음에는 말씀을 좀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 따로 모아서 이렇게 하지, 그 집회를 제가 요양원 전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설교를 전할 줄은 하는 걸 잘 경험을 못해서 몰랐는데, 제 생에 제가 외부 집회 나간 이래 가장 힘든 경험을 했어요. 제가 우리 기도의 동력자들한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절박한 마음으로 상황들을 막 이제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 요청을 했는데, 심지어 어떤 한 집사님은 마지막 집회 때 끝날 때까지 기도하면서 그 설교를 다 듣다가 우리 교회 집사 기도의 동력자 중에 한 분, 그리고 딱 설교가 마쳐지자 목사님 이제 마음에 안심을 합니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자기 일터로 나가시는 그 분의 카톡까지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큰 감동이 되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힘든 경험을 했는가 하면, 다 몸이 편찮으신 분들이 다 그곳에 오셔서 이제 은혜를 받고 싶어하고 희망의 기별 막 이런 걸 듣고 싶어하는데, 그곳에 대고 이제 막 적그리스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그런 예언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부담이 되었어요. 그래서 막 이분들이 이거를 듣고 은혜를 경험할까 되게 걱정이 되었고, 그 기도를 많이 했죠. 도착해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뭔가 하면 천주교에서 견진 성사를 하는 것을 받은 뼛속까지 천주교 신자인 분이 또 참석을 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강의가 딱 끝나니까 이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하니까 천주교 신자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강의가 끝난 후에 식당에 들어가서 그 어르신을 만나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굉장히 정중하신 분이에요. 목사님, 이런 말씀을 드려 참 죄송한데요, 제가 목사님의 강의가 제게는 너무나 큰 모욕이 됩니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종교가 중요하면 남의 종교도 존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병이 들어서 이곳에 병을 고치러 왔는데 제발 자신이 이곳에 더 머물 수 있도록 목사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아버지 같으신 분이 정말 예의를 갖추어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정중하게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막 힘들어서 정말 더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하면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를 쭉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어르신 부담이 크시면 방에 들어가 계셔도 된다고. 계속 이제 요청을 드렸어요. 그리고 원장님, 사모님도, 그리고 저도 김영숙 집사님과 같이 계속 그냥 못 듣겠으면 그냥 집에 방에 계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려도, 이분은 규칙을 지키지 않고는 여기에 머물 수 없다고 하는 게 자기 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하고 있으면 요쯤에 앉아 있어요. 우리 이광재 집사님 앉아 계신데. 근데 막 표정이 막 힘들어서 막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계속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인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근데 네 번째 강의 중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더 이상 강의하기가 힘들어서 이 김영수 집사님에게, 집사님 여기서 끝내고 마지막 강의는 따뜻한 복음 강의로 좀 위로를 드리면 좋겠다고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목사님 한 번 더 하시라고, 끝까지 마무리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퇴양난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강의까지 정말 사람 얼굴 잘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강의를 끝냈어요. 근데 마지막 강의가 마칠 때 어떤 한 분이 아주 격하게 반응하면서 제게 달려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일요일교회 목사님이세요. 이분이셨어요. 마지막 강의 끝나고 그 방송에 보면 박수를 혼자 치시는 분이 막 계세요. 근데 그분이 바로 일요일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다니엘과 계시록에 이런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는 줄을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함께 참석하신 그 장로님과 권사님은 PPT에 올라있는 중요한 자료들을 다 사진으로 다 찍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바로 전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피드백을 들려주셨고요. 심지어 자기 아들에게까지 전화해서 안식일 진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전하다가 아들하고 막 심한 다툼이 벌어지고 막 고성이 오가서 그 권사님이 장로님에게 말렸대요. 그만하라고. 그리고 마지막 나오면서 서로 이제 이 목사님하고도 명함을 건네고 이 장로님하고도 명함을 건네면서 다음 영주에서 제가 9월에 집회를 할 때 꼭 참석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찾고 있지 않는 분들에게는 진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얘기 백날 해봤자 안 들어요. 진리를 찾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 그래서 이 마지막 진리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요, 1% 진짜 말 그대로 진리를 찾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찾는 기별이에요. 추수하는 기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찾고 있는 무리, 정말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무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예언의 빛,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이 진리로 사람들을 묶고 계심을 제가 이번에 느꼈어요.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신실한 분들인가 하면요, 이 권사님이 남편분하고 이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 속에서 막 이제 좀 본인을 힘들게 했던 이야기를 잠시 살아온 이야기 하시면 저한테 잠깐 살짝 하셨는데 이 권사님이 그 말을 탁 막으면서요, 여보, 우리 남에 대한 험담은 정말 입 밖에도 내지 말자고, 진짜 선한 말들만 하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말만 하자고 하시는데 이 남편분이 알았다고 하면 중간에 바로 말씀을 중단하시고 정말 신실하고 간절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진리를 우리가 소홀히 할 때 이 사명의 촛대가 우리가 아니라 저는 미래에 이런 말씀에 따라 정말 바른 양심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장로교, 감리교 신자분들에게로 옮겨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도 밤낮 알코올 중독자를 만나서 부둥켜 안고 그들의 자활을 도우며 몸을 불사르며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자문해 봤어요. 나는 얼마만한 열정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살펴야 돼요. 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확실하게 정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이 얘기들은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러분, 이 최후의 전쟁이 시작되려면 누가 만들어져야 되는가 하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 만들어져야 돼요. 제가 이번에 계시록 다니엘서를 쭉 연구하면서 제가 뼛속 깊이 확인한 게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을 만드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만드셔야 돼요. 이 남은 자손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자의 남은 자손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들은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면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본 사람들이 바로 용과 더불어 마지막 전쟁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또 하나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로 탄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의 두 가지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네. 그 진리들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들이 그 지성소 안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첫 번째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율법의 신성성. 네. 그죠? 안식일 계명의 영원성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진리를 본 사람들은 안식일 회복 운동에 일어나요. 안식일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해요. 왜냐하면 주님과 언약의 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대로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로.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은 이 마지막 시대 그 하늘 지성소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무죄를 선언하기 위해서, 우리의 무죄를 선언해야지만 우리의 이마에 인을 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자임을 우리가 확증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인침을 받은 무리가 바로 누구인가 하면 14만 4천인이라고 하는 그 무리가 확정되어지는데, 이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늘 지성소에서 그 최후의 봉사를 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이 내용들이 바로 뭔가 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포함된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셋째 천사의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험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 셋째 천사의 빛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사상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마지막 남은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남은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포함된 이 빛이 증거될 때, 그때 세상은 어떻게 된다?
셋째 천사의 기별에 보면 둘로 나누어져요. 한 무리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짐승의 사상으로 무장되어서 사단과 똑같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계속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 모습들이. 또 한 무리는 하나님의 인을 받고 끝까지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계명을 지키는 무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온 세상에 힘있게 전해지면 세상은 두 무리로 나누어지고, 두 무리로 나누어질 때 알곡을 추수하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 무리를 확정짓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려면 반드시 이 추수의 기별인 셋째 천사의 기별이 다시 예언되어지면서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전해져야 돼요. 어떻게 전해져야 되는가 하면 이렇게 전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지려면 남은 무리들이 성령을 받은 무리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힘있게 전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남은 무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성소에서 율법의 신성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고 주님이 대속하시며 중보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날마다 회개하며 하늘을 향해 변화되어져 가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이른 비 성령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죄악을 이기고 나가서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해 준비되어져 가는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지성소에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증거, 예수의 증거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공부하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마지막으로 하나 확인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여자의 남은 무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증거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보훈에서 가르쳤는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확인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한번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증거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9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하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쫙 듣고 나니까 요한이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니 그 천사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고. 여러분, 이 예수의 증거가 무엇인지 꼭 이해를 해야 돼요. 남은 무리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를 보면 요한은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천사도 나도 너와 같이 예수의 증거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받았는가 하면 예수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 첫 번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증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증거. 이걸 1차적으로 머릿속에 담아야 됩니다. 천사도 예수님으로부터 예수의 증거를 받은 사람이에요.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합니다. 대언의 영은 대언하는 영인데 원어를 보면 프로페티아 푸뉴마예요. 프로페티아라고 하는 건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고 푸뉴마는 성령이에요. 성령. 이것을 직역하면 예언의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미래의 예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임하시는 성령. 그 성령의 증거가 바로 뭐다? 예수의 증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증거를 받은 존재가 천사이고 그 천사가 또 그 종 요한에게 그 예언의 빛을 받아서 나눠줘서 요한도 뭘 받았다?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 너와 같이 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요한계시록의 빛은 뭐다? 미래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예언의 빛이에요. 이 빛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천사에게 줬고 그 천사가 그 종 요한에게 주셨네요. 그죠?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 이 요한계시록에서의 의미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미래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천사를 통해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 종들에게 전해주신 성령의 선물, 그게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증거를 받은 그 종들을 뭐라고 부르죠? 예수의 증거를 받은 종들, 이 요한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예언의 선물을 받은 종들을 뭐라 불러요? 선지자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은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고 두 번째 예수의 증거,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하시는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에요. 받은 자들이 바로 남은 무리예요.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들이니까.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의 증거를 받은 선지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예언의 말씀을 신실하게 받아서 그 남은 무리는 첫째, 반드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해석의 빛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실지를 알고 있는 자들이 바로 누구다? 여자의 남은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종말을 대비해 준비시키고 있는 여자의 남은 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종말을 대비하여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여자의 남은 무리예요. 다시 말할게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의 증거를 받은 선지자만 있는 것이 남은 무리가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그 예언의 말씀을 신실하게 받아서 그 남은 무리는 첫째, 반드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해석의 빛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지를 알고 있는 자들이 바로 누구다? 여자의 남은 무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대비해서 이 여자의 남은 무리를 어떻게 한다? 준비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일하기 때문에. 여러분, 남은 무리는 선지자가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그 예언의 선물을 통해 주신 그 예언의 빛, 미래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한 해석의 빛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더하여서 그것을 삶에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무리들, 그리고 그것을 전하고 있는 무리들이 바로 누구다? 여자의 남은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남은 무리가 세상의 마지막 증언해야 될 예언의 선물의 핵심은 바로 뭔가 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 그리고 용은 그 진리로 성화되어져서 그 진리를 능력으로 전하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남은 무리가 세상의 마지막으로 전해야 될 빛이 무엇이다? 이 예언의 선물의 마지막 핵심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1844년 이후에 그 빛을 보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은 진리로 성화되어져서 그 진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 분노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모두가 눈을 감고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사단은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의 이 두 가지 특징을 파괴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 특징이 사라지면 여자의 남은 자손은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지 못하고 음료로 변해버립니다. 그 하나는 언약을 파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남은 무리들이 예수의 증거에 관심을 두지 않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을 우리로 하여금 연구하지도 않게 하고 관심도 갖지 않게 하고 주신 빛을 따라 준비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해도 못한 채 살아가도록 할 거예요. 책꽂이에만 그저 꽂아놓고 예언의 신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이 깨어지면 이 계명을 우리가 붙들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울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는 그 언약으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을 파괴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어떻게 한다? 이 언약을 다시금 회복하는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의 선물을 등한히 하면 우리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떻게 도와주실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 미혹으로 가득 찬 이 종말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과 이 예언의 선물을 비교하며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주신 이 예언의 선물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해야 되고 분명하게 이 마지막 시대의 빛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것을 지켜야 되고 이것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자의 남은 자손에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정말 안식일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성경과 예언의 신을 읽고 연구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과 부흥 운동이 이 교회에 벌어져야 됩니다. 오늘도 이 선악의 대쟁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주신 이 예수님이 주신 증거를 따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곳을 따라 가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짧은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